6장 15절로 2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저희 시각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벽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동일을 너희가 알지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구성되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자아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의 사람으로 살라,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6.25 발발한 지 72주년이나 되는 또 6.25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십만의 우리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또 수만의 또 미국 군과 유엔군들, 정말 육신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며 특별히 정말 70여 년 동안 정말 자유가 없고 온 국민이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북한의 이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유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그 자유, 즉 내가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마구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따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의 결박으로부터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영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많죠. 좋은 또 논리, 좋은 예화, 또 감동적인 어떤 흐름을 갖는 그런 설교들이 많지만 사실 그 설교가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작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지만 실상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대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보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재미난 또 감동적인 예화도 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귀에 혼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적인 복음들을 많이 증거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뭐라고 하죠?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받는 이 두 번째 차원은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그대로 구약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혼을 찔러버립니다. 그 육의 생각들을 찔러버립니다. 그 마음이 찔렸는데 한쪽에선 베드로가 찔렸을 때는 회개하고 나왔는데 한쪽에다 찔렸는데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바울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면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의 먼지를 털어내며 나는 복음을 전했어.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니 그 상을 너희가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대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좀 성경적으로 파악하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가 따로 있고 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있고, 이 몸은 내가 영의 인도를 받든지에 따라 아니면 혼의 인도를 받든지에 따라 이 육신은 쓰임받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혼의 그 역사 가운데 그냥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내 육신을 그 육신의 생각이 주장하게 하면 죄의 법에 내주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나는 여러분의 영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이겠습니까? 영이 진정한 나입니까? 혼적인 육적인 자아가 진정한 나입니까? 영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주를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영이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나를 인식하는 게 성경은 맞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의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육적인 나, 육에 속한 나를 더 나라고 인식합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나를 더 나라고 인식합니까? 육에 속한 나를 훨씬 더 나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방식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성격,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경험, 또 내 감정, 그런 육신의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로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나를, 영에 속한 나를 인식할 때는 사실은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할 때는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보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뚫려지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또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 지각을 하는 게,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만이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직감하고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발동을 하는데, 마치 변화산에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살고, 조막치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의 현실이 있잖아요. 내려가면
영적인 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나,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영은 절대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의 열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가 또 내려지고 또 기도의 영이 내려지고 예언의 은사를 또 하시는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그 거듭났지만 세상에서 망나니 같이 살아요. 진짜 갖은 죄를 다 짓고 사는 그런 탕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냐면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예언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을 읽은 메시지가 육의 삶은 탕자 같은 삶인데 영을 읽어서 그걸 예언적으로 나가면 나는 주님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예언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내 육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못 사는 영역들 있잖아요. 내 속에서 영은 얼마나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육신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라고 영은 탄식하는 거.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왜입니까? 너무 육신에 속한 나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에 속한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의 목소리를, 영의 탄식들을 내가 캐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신과 영의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요 영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성령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것들만 원해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충분히 처리되어지면 내가 참 자라고 생각되는 사실은 거짓 자아가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개되어지고 처리되어지면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왔는데 없어. 죽었어. 벌써 얘 죽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완전히 죽어 있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초점이 예수밖에 없고 하늘의 영광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아요. 이 싸움은요 우리 보고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주도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노력해보세요. 육신으로 계속 노력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 육적으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육신으로 행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심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 기질에, 내 기준에 최소한으로 삼은 이 기준을 우리 육신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는 이 기준. 근데 이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벌써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됐어요. 우리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다는, 하나님은요 근데 그 기준을 다 해체시켜 버리셨어요. 오히려 죄 없으신 당신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제물이 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용납하세요. 용납. 즉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만 모르고 있는 거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용납해 주세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기준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가족도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자식 있지만 자꾸 부모지만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도 하잖아요.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논리적이고 참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육신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럼 뭐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영에 속한 법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더 먼저 받고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육신에 속한 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 자체도 몰라요.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최소한의 그 커트라인대로 되기를 원하고, 안 되면 뒤집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육신에 속한 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이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와 함께, 즉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육신에 속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생명의 연한이 끝나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 살아있는데, 영의 사람은 잘 못 느끼 죽어 있는 것 같고, 육의 사람은 이렇게 99%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꽃병에 꽃이 꽂혀 있어요. 물을 담아서 꽃을 꽂아놨어요. 이 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어요.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맞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뿌리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물을 주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또 물 주면 또 죽었다가도 또 살아나는 것 같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실상은 죽은 애예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좀 살아있죠.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왜? 미래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아멘.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자, 즉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서 보일 게, 우리가 성경은 특별히 신약성경 특별히 교회에게 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영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이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사람은 나로서는 안 돼, 내 기준으로는 안 돼, 내 환경으로는 안 돼. 하나님 영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콧방귀 뀌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돼? 그 육신에 살아있는 그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의 사람은 받아들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신다라고 선포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말도 안 되지,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큼은 맞아, 예수 이름은 역사하셔.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셔. 그게 믿어지는 게 바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영에 대해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죠? 육에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잖아요.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육신으로 사는 거는 여러분 비참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주장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비참한 삶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신자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아는 신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육신이 죽어지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으로 애써가지고요, 시작부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아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선악을 기준하는 내 선악과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선악과 있잖아요. 그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주장을 못해가지고 우리는 참 힘들어요. 왜 나를 안 알아줘? 난 이렇게 안 알아줘? 왜 내 기분을 이렇게 몰라줘? 왜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상황만 있어? 왜 이렇게 이래? 안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지 정상이에요. 왜? 우리의 육신의 자아, 실제로는 거짓 자아,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가 깨트려져야 영에 속한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거짓된 자아가 방해하잖아요.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거짓된 자아를, 육적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조교들 한 명씩 다 붙여주세요. 다 붙여주세요. 그거 깨트리라고. 누구 붙여주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붙여주세요. 내 남편 붙여주시고, 내 아내 붙여주시고, 내 일터에서 날마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어때요? 진짜 헛딱지. 저렇게 일처리하고, 저렇게 마음이 안 맞고, 저렇게 내 맘 몰라주고. 육으로 보면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육적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와장창 박살 나야 돼요. 박살 나야 돼요. 그 환경을 통해서 박살 안 나요? 그 사람 통해서 박살 안 나요? 그 조교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더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기를 계획하지 않으시고,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갈라디아 20장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의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는요 우리의 육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을 그분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은 육은 죽으면은 그냥 없어져요. 썩어져요.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그러고 영적인 것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나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이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에 속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육신에 속한 나는 그럼 뭐예요? 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바로 종이에요. 종. 영은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눌리지 마십시오. 자녀예요. 자녀. 얘는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영은 죄 안 져요. 죄를 짓는 거 누구예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영의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섬기면 누구 종이 돼요? 내 종이 되죠. 내 종. 이 육신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내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이 육신은 내 종으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인데 나를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나를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해요. 육신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내 육신을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열매를 맺히고 어둠의 영과 귀신들에게 장악되어서 비참은 이게 정말 고통인 거예요. 고통.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잠깐 내가 주인으로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정욕대로 되고 죄 짓고 좋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어둠의 영에 결박당해가지고 속아 사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속아 산다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야, 내가 내 주체가 있어야지.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세상에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참 멋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주인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나라고 여기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그 싸움이 여러분 이 예배당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싸움이 있는지 인식도 못하고 육에 속한 내가 나라고만 여기면 여러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아무리 쫓아내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쫓아낸 것도 다시 들어와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 몸은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 몸을 빚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을 빚값 주고 사셨으니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물 있잖아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렸어요. 그럼 드리고면 끝이에요. 왜? 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종이에요. 우리 몸은 내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나의 왕 나의 주인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내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 못 드려요. 하나님께 못 드려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에 속한 자신을요 하나님께 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겨야 될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몸을 드려요. 그 사람들한테 드려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발을 닦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왜 사랑 못합니까? 내가 육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만큼 못 섬기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죽어지는 만큼 나는 그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에요. 신부는 영이에요. 육신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에 속한 나로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영에 속한 나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맞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육으로 나를 인식하는 내가 더 또 나를 강화시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게 은혜를 받고 부를 받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미워보였던 사람도 안 맞던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긍휼히 여겨진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기름 부으시니까 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근데 우리가 그 변화산을 내려가서 이 땅의 삶을 또 날아가니까 또 육신이 확 올라오니까 저 인간 또 저 인간 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가장 큰 전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쟁 준비 잘해라. 이러이러한 전쟁에 무기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자, 현실적으로는 식량도 이렇게 준비하고 작전도 이렇게 짜서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너희가 전쟁도 이기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 교육도 배우고 기독교 삼당도 배우고 뭐 기독교 심리학도 배우고 기독교 윤리학도 배우고 막 박사학위 다 따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뭘 공격하겠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이 참 너잖아. 네 기분 지금 나쁘잖아. 네 감정 그렇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그래. 네 기준 안 맞춰줘서 그래. 저 사람이 말 실수해서 그래. 사단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소리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래.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을 깨지지 않으면요 말씀 앞으로 생명을 걸고 전쟁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안 나가면요 우리의 광야의 시간만 길어져요. 정말 길어져요. 더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센 영적 조교들, 영적 그런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꺾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공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역할이 뭐냐? 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찔러는 거예요. 그 혼의 생각들을 찔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즉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았구나. 육신에 속한 나로 살았구나. 내가 내 육신의 주인내로 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영에 속한 나를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의 사람의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불에 불을 받고 은사에 은사를 받아도요 누구를 나로 인식하느냐? 육의 사람을 나로 인식해요. 육의 사람을 나로 인식해요.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너희가 지혜로운 줄로 알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 육적인 지혜를 하나님은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 거듭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듣고 육의 말씀으로 육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발견하고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면 우리 바쁘잖아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사람도 돼야 되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육의 업무, 육의 일들에 여러분 몰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육의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육적인 일을 할 때에도 내 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을 넘어서 화가 나,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면서 또 판단하고 미워하고
아 참자 참으라서 또 참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죠.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얘 종 노릇해야 될 놈이 또 주인 노릇하려고 또 드러나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의 현장은 육의 사람에 대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시간 쓰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안 나가면 발견이 안 돼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옛날에는 막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안 맞고 진짜 못 참겠고 이랬는데, 이제는 육에 속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육에 속한 내가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범하게 하는구나. 육에 속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육에 속한 나를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구나. 겉사람으로 살았구나. 뽑아내고 회개하고 이제는 속사람으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삶의 현장이 저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을 발견하고 드러내고 확인하며 그것들을 십자가 윽박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는 아버지 이 말씀조차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육신에 속한 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떠한 육신으로 보기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기준이 맞지 않은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이제는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요 빚값 주고 샀음을 기억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영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내 영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